여러분, 그동안 찌는 듯한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절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 만인 1993년도에 이곳 연향동에 제3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당시 교회 정면 바로 현관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하게 될 때 무슨 그림을 그려 넣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한 목자상을 그려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선한 목자상을 넣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로 하여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양을 먹이시는 여호와의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은성교회를 출입할 적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생 이 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 위기의 순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입속으로 이 시를 음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러있는 온 가족들에게 좀 더 큰 소리로 이 시를 낭송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불과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만은 이 시편 속에는 나의 목자,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는 양입니다 하는 생명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선하신 목자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도 같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갈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길고 긴 인생길에서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걸어본 적이 있는 그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가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96년도에 제가 경남노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밀양 남부교회로 가가지고서 경남노회 규칙 세미나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순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산에 가까이에 이르러 가지고서 그 국도를 버리고서 남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마당에서 제가 보면 큰 차가 이렇게 불고 말았어요. 국도에서 남해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거꾸로 말씀이죠. 남해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나오는 길로 가면 잘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진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외길에서 말씀이죠. 큰 추럭이 그냥 저를 향하여서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차와 차가 부딪힐 판입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붙어있는 때였어요. 그런 중에서도 오른쪽을 보니까 풀밭이 보여서 말이에요. 사정없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말씀해요. 아슬아슬하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 보니까 그 풀밭 가에는 말씀이죠. 마침 이 배수로가 없었더라고요. 만약에 배수로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는 그냥 배수로가 그냥 완전히 넘어져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턱도 없도록 와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사하게 위기의 순간을 모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알기 어려운 존재들이었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옳은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굳세게 의지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보면 말이죠. 어쩔 때 보면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만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지 아파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가해자를 찾지도 못하고 말씀이죠. 이걸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가슴이 아픈 경험을 많이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동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만 그가 지방 출신으로서 대단히 큰 출세를 했어요. 공군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공군 대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공군 참모총장으로 대장에 올랐을 적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시민들이 말씀이죠.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마음껏 축복을 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는 잠깐이었고 말씀이죠. 큰 사고가 일어나 버립니다. 공군에서 제1등 가는 헬리콥터를 타고 공군에서 공군 조종사 중에서 1등으로 조종을 잘하는 1등 조종사를 앞세워가지고서 부대 손실을 하는 길에 그만 이 헬리콥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1등 가는 헬리콥터인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1등 조종사가 운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죽음을 겨드랑이에 끼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굳세게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예.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이름 없는 목동이 있어요.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제일 못난 막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냐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을 선택하시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와 축복의 절정에서 말씀이죠. 그만 다윗은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큰 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장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장소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로 더불어서 불륜의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탄론함과 두려워가지고서 그만 우리아를 모살을 해버리는 죄로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나고 끔찍스러운 죄를 저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수상같이 오딩을 합니다. 수상같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다른 왕 같았더라, 다른 사람 같았더라 못했을까요? 감히 선지자 나부랭이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주둥이를 함부로 노린다고 해가지고 저는 목을 치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은 말씀 겸비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쳐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10,0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살 가치도 없는 중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회개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잔이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로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민족사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 시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장차 온 세계상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 속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예언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축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축복 앞에서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누구여며 우리의 집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내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주님의 축복이 내게 척하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 중에서 나는 누구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바로 밧세바를 부만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놈이 아닙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10,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바라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다한 다윗의 절절한 회개를 들으시고 말씀니다.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있어 살인을 평정,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시고 중동에서 1등 가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민족사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 시기를 구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말이죠. 장차 온 세계상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내 후손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듣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기적과 이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 앞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집안은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촉하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었을까요? 다윗 한 사람만의 간증이었을까요? 이것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죄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흠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은총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가지의 은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 폐허를 믿고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땠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전 3일 만에 수도 세월을 그만 적군들에게 뺏겨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됐어요. 우리는 요즘에 G7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G7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초강대국들을 일러서 G7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G7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G7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불란스도 물리쳐버리고 일본도 물리쳐버리고 G5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끄떡하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철군해버린다고 야단하고. 또 이번에 이 합동훈련 하면서도 훈련도 그냥 줄여버렸어요. 우리 신문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미국엔 철군하고 나간다 하면 우리도 모든 국민들이 다 놀라고 아우성칠 줄로 그리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아는 사람들만 이 나갈 테면 나가거라. 우리들은 스스로가 자국업방할 수 있다. 그런 나라는 우리가 발전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게 비교해 보더라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진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이 놀라우신 축복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복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자격이 없는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이고 우리나라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원조 공육이 이 나라는 말이지 원조 수입국이 됐어요. 원조만 맨날 바닥고사 더드시하고 바닥고사. 그러나 오늘 원하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말씀 원조 공육이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리나라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 누가 주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사는 찬송하고 사는 찬양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늘을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어느 나라에게도 꿀리지 아니하는 선진 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락 같은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